다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13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제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죠. 이제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타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표적은 이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바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죠.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본질,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표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장 앞에다 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굉장히 의도하여서 이제는 배치를 한 거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그것의 근본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도 그것의 연장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의로워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한 것이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더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물이 우리 안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물 세례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개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과 진리 가운데로 나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더 좋은 포도주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그림이냐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어야지만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그냥 내가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면 어디서 처음 나오죠?
안식이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죠. 언제 안식을 하시죠? 그렇죠. 7일째.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7일째에 완성하시죠. 그리고 7일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치심에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는 우주 창조를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된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이 되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그냥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또 무엇입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생명은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하고 심장이 툭툭툭 뛴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물리적인 생명이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도 반드시 있어야겠죠. 죽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진정한 생명이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다시 살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창조를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얘기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창조와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된 것, 우리가 더러워진 것,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삶을 사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겉으로만 신앙인이면 안 돼요. 겉으로만 종교인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 생명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오늘 그 낮아짐으로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로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고 어떠한 현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먹는 것, 그걸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믿음의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련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단련돼서 나중에 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영생이에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힙니까? 그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주의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 같아요? 그냥 어려움 있으면 꼭 참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뭘 얘기한 거냐면 오늘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날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길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으니까 내가 조용하고 정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 이후에,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13절을 볼게요.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 혼인 잔치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의 영적 주제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존의 성전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뒤엎어버리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도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한마디로 한바탕을 뭔가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예전에도 이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에요? 온화하시고 뭔가 되게 조곤조곤하게 탁 말씀도 탁 깔면서 뭐 하거라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노끈을 만드셔서 막 휘두르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도 이제 상남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1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열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지금 노끈을 만들어서 휘두르고 막 내쫓고 막 이것으로 지금 제자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좀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분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신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그러니까 열심이에요. 똑같아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러니까 행하신 것을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열심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질투.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는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수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할 때도 이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열심을 단지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으로 뭔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그 말씀의 본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를 더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일을 크게 벌리고 많이 하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가 그렇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들은 뭘 하냐면 율법을 따라서, 물론 율법에 제사라고 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래서 그 제사법을 따라서 그들은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찾아주세요.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식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외식. 보여주는 거예요. 쇼를 한다는 거죠.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열심히. 성민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뭔가 하는 거. 그런데 그 중심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내게서 그 마음이 내게서 먼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상태가 바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하셨냐면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처한 상황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시작한 것도 뭐냐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하고 그들이 처한 역사나 배경과 상황들과 환경들이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도 끌려갔잖아요. 예전에 구약 때 아수라에게도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도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뭘 했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원수죠. 왜? 그들을 침략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 매매하고 장사하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럼 왜 이방인의 뜰을 왜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방인은 이제 원수잖아요. 그들을 부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들은 원수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오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세운 거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때는 그건 뭘 하겠어요? 매매하고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매매와 장사도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가축을 판 거잖아요. 먼 곳에서 오니까 여기 와서 돈 주고 사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제사를 드리라. 굉장히 뭐냐면 요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행. 그들의 편의로 그것을 행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법대로 문자대로 제사 드리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사람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2장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엎어버렸던 것이죠. 그 장사하고 매매하던 그것을 다 엎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얘기해요. 표적.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다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보다 5번 나오는 자가 더 믿음 있어 보이고 5번 나오는 자보다 10번 나오는 자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뭘 하겠어요?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 구조. 우리의 신앙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하면서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라고 제 스스로 정당화시켰어요. 그게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절대 뭐가 되냐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의 신앙도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만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감각하지 못하면 큰일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고 오늘도 주의 길로 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이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세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40년 동안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도 아마 손꼽히는 건축물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특히 이 헤롯 대왕은 이 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었어요. 실제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하냐면 더 성전을 더
근사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이런 것에 열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웅장하고 더 멋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시면 이거를 헐라고 하시고 이제 3일 동안 이제는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이제 부활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게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곧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그림하고 우리에게 연결해 주냐면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것이 그냥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도 뭐냐면 그들을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게 하신 겁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맨 마지막이 바로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온 거, 그 그림하고 성전의 완성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약속이 된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으로 이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도 뭘 얘기하냐면 바로 성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나오죠? 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그냥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거기서 거하시다가 장막을 치다란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상태가.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게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우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계심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처럼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궁경하고 마음은 멀다. 이것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거가 된 건데, 이제 그 구조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고 다시 부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여기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시면 주의 손으로 지은 성소로소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시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무너져야지만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데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말씀의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하고도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렇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거기서도 큰 성 바벨론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큰 성 바벨론은 정말 바벨론을 얘기할까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이미 망했잖아요. 계시록을 쓸 때는. 그러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냐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얘기로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바벨론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심판이 당해야지만이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성전의 구조,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되는 그 성전 유대교의 구조를 깨트리시고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심판과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심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 이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나오실 거예요? 밤낮? 밤낮 해서 24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24시간 뭐 기도회를 한다든가 뭐 말씀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읽는다든가 그런 걸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려면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앙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뭐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곁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갈 수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당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탄식함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또 여전히 듣게 하심으로써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심으로써 계속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